예, 오늘은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따뜻한 봄 날씨, 아마 낮 최고 기온이 거의 20도까지 올라갑니까? 예. 여러분의 옷차림도 상당히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모여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인이 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이튿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겠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 기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기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 부탁대로 알았어 가자 그랬나요? 아니지요. 금방 읽어놓고도 잊어버렸죠. 그럼 그 다음 기절 비춰보세요. 그 다음 기절. 이러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라고 방향을 아예 틀어버리십니다. 그래 제자들의 부탁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새벽부터 모여든 환자들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아예 방향을 틀어서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 다른 마을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그냥 들으면 그랬나 보다 하겠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마가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한자 한자 기록할 때 아무 뜻 없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이른 시간에 새벽 기도하러 가셨죠. 습관을 쫓아서. 그러면은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새벽 기도하러 가셨는가 보다. 우리도 기도해야지 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자는 그 집으로 이른 새벽부터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누가 모여들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치는 사람들. 남녀노소 할 거 모여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황을 하거나 혹은 너무 허둥지둥해서 예수님께 달려간 거 아니겠어요? 쫓아간 거, 기도하는 장소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가서 선생님,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랬지 않나 생각해요. 제 생각에. 제 구성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왜 찾는다더냐 하니까 다 찾고 있어요. 병 고쳐달라고요. 귀신 들린다고요. 다 와서 고쳐달라고 찾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들 다 고쳐줘야 돼? 아니 모든 사람이 주님 보고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들이 고쳐달라고 그러면 내가 다 고쳐줘야 돼? 물었다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러 갔잖아요. 오늘 그 다음에 반응해보면 제자들의 부탁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요? 그럼 이 이야기가 생략되겠지만은 내가 그들이 고쳐달란다고 그런다고 다 고쳐줘야 돼? 그들이 오란다고 가야 돼? 라고 예수님이 대답했다면은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요? 상상이 안 가집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분위기는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자들이요, 선생님의 뜻을 안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우리 선생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는 게 원래 선생님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태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절 선생님 쪽은 생각지 않고 그냥 쫓아가서 선생님 오십시오. 기도 중단하고라도 오세요. 고치세요.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예수님을 몰아붙였을까요? 아침 시간에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만 그래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생각이 나요?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선생님을 몰아붙이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인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기회요? 선생님의 이름이 널리 널리 퍼지고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그럼 자기들도 뭡니까? 덩달아 가서 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흩어지기 전에 실망해서 돌아가기 전에 선생님 빨리 오세요. 오세요. 그랬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어요. 그 기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어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만한 크고 작은 마을이 200개 있었어요. 내가 가버나움에서만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야지 여기 주저앉아서 뭘 하라는 거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오. 아니 그 앞에 기절 다시 앞에죠. 아니 그 뒤에 기절. 그렇죠. 가자. 거기서 내가 뭘 하겠다? 전도하리니. 거기서 병 고치리니 말씀 안 하셨죠? 거기서 귀신 쫓아내겠다 말 안 하셨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딱 했잖아요. 그럼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러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아니었다는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도 고치시고 환자도 귀신도 쫓아내신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목적은 말씀 전하러 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회개하지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마가복음 처음부터 이 땅에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병 고쳐서 회개 촉구해요? 귀신 쫓아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심령에 확확 그냥 화살처럼 쏘일 때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이대로 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십시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스승인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면은 너희들은 내 제자지. 그럼 내 의견 따라야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의견 따라야지. 너희들이 누구의 의견을 따르고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강요하느냐는 겁니다. 너 내 제자 맞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고 여러분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제자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강구원에서 하나의 도구로 만들 것인가? 병 고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커트하시고 자기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촉구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그러셨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죠?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로 올수록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어떤 굉장히 스타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신화를 보면 다 그래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도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영웅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화잖아요. 그거 원하는 거야. 그런 인물들이 원하는 겁니다. 현대 오면서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슈퍼맨. 요새는 슈퍼맨이 안 나오죠. 우리 옛날에는 슈퍼맨. 이게 1938년도에 원래 만화로 나오던 것을 78년도인가 들어서 슈퍼맨 시리즈를 영화로 만들기 시작해요. 1탄, 2탄, 3탄, 4탄. 3탄, 4탄 갈수록 망했지만은. 그래서 망하니까 슈퍼맨 리턴스까지 또 망했어요. 안 되니까 슈퍼우먼 조금 하다 또 망했어요. 그렇지만은 히트도 많이 쳤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배트맨. 그렇죠? 람보 시리즈. 수많은 아류들이 뭡니까? 전부 뭡니까? 슈퍼맨 시리즈입니다. 영웅이 필요하고 스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영웅과 스타를 좋아해요? 왜 슈퍼맨 처음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가 열광했을까요? 왜 열광했어요? 대리만족이지요. 기메츠노 야이바. 대리만족이죠. 나는 힘이 약하지만은 그래서 짓밟히고 상처를 받고 살지만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파워를 가지고 악당들을 콱 무찔러주고 하면 속이 시원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없는 영웅도 만들고 스타를 만들어요. 지금 주님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스타가 돼요. 예수, 예수, 예수 환호하면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온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찬스. 제자들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선생님을 앞세우면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급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 꿈을 발로 걷어차버렸네. 실망, 또 실망. 말은 안 해도 가룟 유다가 제일 아마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 그렇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를 좋아하지요. 돈과 사람과 파워가 모이면은 뭘 하나 거창한 것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없으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빨리 잠자고 싶고 하겠지만 돈과 파워가 그렇지요. 그 다음에 물자가 넘쳐나는 사람은 시간도 많고 뭘 할까 뭔가를 멋진 걸 하나 만들어서 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옛날에 이집트에는 피라미드를 지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은 것이고 세계마다 도시에 가면 요새 아무리 21세기라도 도시에 가면 탑 하나 다 있어요. 도깨타워 가지고 안 되니까 스카이트리 또 만드는 거야. 한국도 남산타워인데 안 되니까 강남에 무슨 롯데 뭐 또 만들었대요. 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가만히 보세요. 세계의 도시 곳곳에 가면은 큰 상징탑과 엄청난 건물들 사람 다 지어요. 그 꼭 지을 필요 없잖아. 두바이에 가보면은 큰 탑이 있어. 세계에서 최고 높은 탑. 828m. 그 원래 이름이 원래는 두바이 타워였거든요. 근데 두바이 사람들이 그 타워 짓다고 돈이 모자랐네. 그래서 형님 볼 때는 아부다비 왕한테 가서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아부다비 왕이 있다가 빌려주지. 그렇지만 이름 받고 그래서 그 버즈 칼리파였어요. 칼리파는 아부다비 왕의 이름이에요. 버즈는 탑이거든요. 칼리파에 자기 이름 붙였어요. 두바이 타워 하지 마. 자기 이름이 내고 싶은 거야. 엄청난 건물 속에. 바벨탑이죠. 왜요? 돈과 사람과 파워가 넘쳐나니까요. 그렇죠. 온 세계에 어필하잖아요. 그래도 또 안 되니까
828m가 안 되니까 이번에 1350m짜리 타워 또 짓고 있어요. 원래 작년에 완공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2022년도에 합니다. 1350m짜리. 왜 이렇게 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돈과 파워와 사람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예요. 어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뭡니까? 바벨탑.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발로 다 차버렸어요. 제자들이 또 실망, 사람들 또 실망.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피해버렸어요. 아예. 피해버렸어요.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딱 하나만 갖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1장 이 서론에서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탄은 뭔지 알아요? 너 돈과 힘과 기회와 모든 게 주어지거든 슈퍼맨 되라는 거야. 바벨탑 쌓으라.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온 인류를 이제까지 딱 발목을 잡고 흔들었어요. 사람은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슈퍼맨이 되고 싶은 거야. 누구든지요. 그리워하고 누구든지 바벨탑 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탄이 돈도 좀 주고 기회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면 이걸 가지고 너희들 왜 못하겠느냐. 아 너는 뭐 병신이냐. 너도 할 수 있어. 뭐라고 자신감을 심어주면 그래 나도 이름을 날릴 수 있지. 그래 나도 사람을 모을 수 있고 그래 나도 엄청난 리더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 박수치고 그리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원래 자기의 생존 목적 인생의 사명 같은 게 없고 거기에 취하도록 만든 거예요. 한번 취하면 빠져나오지 못해.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그 파워와 사랑과 돈을 갖다가 오로지 슈퍼맨 되고 바벨탑 쌓는데 전념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의 사역자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주님의 일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지 못하고 온통 그쪽에 보이는 큰 쪽으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물 하나 남긴 거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면요 바벨탑 정도 아니에요. 엄청난 건물 다 남길 수 있어요. 그렇죠? 1층짜리 건물도 안 남겼어요. 아예 건물 안 남겼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 때 이 성전 다 무너진다.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지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 힘을 쏟지 않고 보이는 건물과 슈퍼맨이 되려고 했으면은 주님께서 엄청난 건물 지으셨는데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지진나도 없어지고 전쟁나도 없어져요. 주님께서는 보이는 어떤 것도 지으려고 땀방울 하나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말씀. 이거는 전쟁이 나도 안 부서지고 지진이 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의 모임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를 추구하셨는지요.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자의 입장에 있어서 주님 바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요. 주여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이름도 날리고 건물도 짓고 조직도 다 확대해서 뭔가를 갖추어야지요. 주님께서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너희들 말 들어야 돼? 아니지요. 교육관도 크게 짓고요. 기도원도 크게 지어야지요. 내가 왜 그래야 돼? 아니지요. 주님은 오로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싶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예요. 불에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람이 도둑질에 가지도 못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기잖아요. 오늘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너희들은 나의 교회고 나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보십시오.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43절. 어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랬죠.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말하기를 보내시며 언히 경고하사. 이 말은 단단히 주의를 줘서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44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죠. 병을 고쳐주셨는데 아무한테도 내가 고쳐줬다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입니다. 이게 여기 한 구절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적어도 서너 군데 계속 고쳐주시면서 절대로 말하지 마. 절대로 말하지 마. 계속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으면서도 말하지 마 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것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고쳐줬는데 주님은 절대로 말하지 마 했다. 이게 또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줬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겠죠? 많이 모여들면은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에 고쳐요? 안 고쳐요? 고쳐줘야 되지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 한두 명이야. 그때는 더 많았잖아요. 병원 시설도 없는 그때에. 점점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고쳐요. 그래도 매우 터지게 사람 온단 말입니다. 돈도 안 받는데. 그러면은 복음은 언제 전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시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지 병 고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파하면 되지요? 하겠지만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냐고. 사람이요, 이미 병 고치는 사람으로 소문나면은, 여러분 잠깐 계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게요. 그러면 사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빨리 병 고치라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병 고쳐! 병 고쳐! 데모가 일어난다고. 요한복음에 6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였잖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기분 나빠서 떡 달라고 왔잖아! 소리 지르니까 그래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전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차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보십시오. 그랬더니 45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과의 약속을 깨고, 그렇죠? 깨고, 예수가 날 고쳐줬다. 자기는 말하고 싶지요. 나병 환자로서 사람들에게 섞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이제는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요즘은 예수님을 찾아다니잖아,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로 들어가면 뭘 해요? 또 환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야 되니까 말씀 전하지 못하잖아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다른 동네로 가자. 뭐하러?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회개시키려. 동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요. 마가복음은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됐어요? 방해받았잖아요. 제자들은 안 그랬지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면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들어가십시다 했을 거야. 우리가 수발을 다 들 테니까 예수님은 그냥 손만 얹으면 돼요 했을 거야. 주님은 뭡니까? 아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예수님은 들판에서 잠 주무시고 밥도 제대로 못. 그래서 어떻게 복음 전파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잘라야지 그걸. 안 자르고 선생님 갑시다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선생님을 생각하는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제자도 아니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지요. 제자는 스승을 닮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자라는 거예요. 뭘 닮아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가야지요. 예수님이 노하면 우리도 노지요. 예스하면 우리도 예스지요. 근데 예수님은 노인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게 되면은 제자가 아니지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스승이 합니다. 예수님이 합니다. 판단은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판단하고 스승을 끌고 온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본인이 했던 일을 드러내지 않고 딱 두 가지 메시지로 집약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머물거나 드러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게 절대로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슈퍼맨이 되거나 바벨탑을 쌓을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환경 자체를 벗어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만들려 할 때 아예 딴 데로 피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입장에서 길 위에 계셨다 하는 표현을 가끔 써요. Jesus on the way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항상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이 마을로 항상 길 위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Jesus on the way. Jesus on the way라면은 우리 교회도 뭡니까? Church on the way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선교학에서 Church on the way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는 머물지 않는다. 교회는 드러나지 않는다. 머물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특징이었다면 오늘날의 크리스찬과 교회도 머물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제자들 닮아서 머물러서 바벨탑을 쌓고 드러나서 슈퍼맨이 되고 싶은 거죠. 모든 교회가 거기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이건 아니지요라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병원에서도 특히 암센터에도 고치 못하는 사람들 내가 안수하면 벌떡벌떡 나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한 5명 고쳤다 그러면 다음 주에 몇 명 올까요?
환자 한 50명 오겠죠. 그럼 고쳐요, 안 고쳐요? 고쳐줘야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한 팀이 돼서 고치는 노력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는 100명 오겠지요. 100명만 와요. 가족들의 구경꾼들의 또 수천 명 오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방이 좁아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큰 방 얻어야지요. 아무리 큰 방 얻어도 불치병 환자는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수만 명, 수백만 명 돼요. 귀신 들린 사람까지. 정신적 장애자까지. 오면 어떻게 해요? 고쳐요, 안 고쳐요? 대책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뭐 저한테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나 능력을 주시면은 안 믿어요. 저는 주님께서 맘만 먹으면은 하신다고 믿어요. 안 믿네요. 설마 그런 일이 날. 아니요, 주님은요,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 믿네요. 그래서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다음 주일에 암 환자, 정신병자가 100명 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장소가 매우 터지도록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꿈을 갖고 있죠. 그 대책을 묻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면은 오늘 여기에 수백 명 다 채울 수 있어요. 그 무슨 대책이 있느냐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당장 수백 명 왔어요. 그러면 이분들과 더불어 이 사람들과 더불어 회개시키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 자신과 플랜이 있어요? 있어요. 저부터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왜요? 병 안 고쳐주면은 병 고치러 왔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욕을 하고 돌아갈 거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는 무슨 예수 병부터 고치라고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 병 고치는 사람이잖아. 아니요, 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병부터 고치고 말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집에 무슨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 나보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다고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못 가게 됐어요.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 사람 교회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연결돼서.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네가 목사야? 목사가 환자를 두고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도 있잖아. 그럼 내가 죄송합니다. 전화를 붙들고 안 놓는 거야.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기도하러 안 갑니다. 그런데 왜요? 잘못하면은 내가 갔는데 못 고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날 두들겨 패겠지. 예수님 욕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귀신 쫓아낸다고 예수 믿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가능성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수만 명 와도 정말로 거기에 알곡이 몇 개나 달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의 목회 사역이나 여러분들의 앞으로 사역이 다 팀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텐데 그걸 묻는 것 같아요. 준비가 됐나? 묻는 주님께서. 준비가 됐냐? 사람들을 보내주고 환자들을 보내주고 할 때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고 사역의 핵심을 흐트리지 말고 갈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이 되냐 묻는 것 같아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면은 수백 명이 문제가 아니겠죠. 보내주시겠죠. 그런데 안 돼 있으면은요, 우리는 시험 들어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뭐 절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전하면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희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그저께도 어떤 분이 기도하는 분들이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크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물론 환경이 되면 하겠지요. 근데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로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주님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현하는 제자,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잖아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그게 확인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테스트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정확히 도전하거든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 조심한다. 이게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굉장히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 크리스찬들, 교회들이요. 처음에는 막 해서 주님께서 사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슈퍼맨 되고 바벨탑 쌓아버렸잖아요. 그랬지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나중에는 뭡니까? 주님의 영광 다 가리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질이 나고. 그거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능력도 어떤 축복을 주시든지 간에 항상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가. 이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드린 말씀처럼 Jesus on the way. 그러면 Church on the way. 이게 태도예요. 우리 삶의 태도예요. 머물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늘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복음 전거하셨잖아요. 다만 태도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이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주님을 따라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